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삭개오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라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 한 두 주 더 살펴볼 텐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인생이 주는 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정황이나 삶의 상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아프고 병들었고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고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삭개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기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 18장 후반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거지고 맹인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거지고 맹인이어서 아주 절박하고 극심한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인생의 실존적이고 또 피지컬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태반의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결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From the secular point of view. 돈도 많았고 집안도 좋았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높아서 소셜 스테러스가 높으니까 당연히 뭐죠? 파워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키는 작았어요. 그러나 건강했어요. 아무것도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만 예수를 찾는 줄 알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삭개오. 돈도 있죠. 사회적인 위치도 있죠. 집안도 좋죠.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게 오늘 삭개오의 삶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모든 부분에 충족된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니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절대 니드와 절대 필요와 상대적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대 필요는 뭐냐면은 주위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채워져야 될 필요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가 고픈 거예요. 이틀을 3일을 굶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어쨌든 반드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절대 필요입니다. 상대적인 필요는 어떤 거냐면 내가 가졌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으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고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고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지만 만족하는 게 이게 상대적 필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삭개오는 이 두 가지 필요를 다 채운 인생이었어요. 절대적으로 볼 때도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필요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삭개오를 보면서 이 성경에는 아직 기록이 안 됐지만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삭개오 안에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채워갑니다. 식욕을 채우고 또 여러 가지 욕구를 채워가는데 보이는 것들로 채워가는데 보이는 걸로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필요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필요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돈과 권력과 사회적인 스테러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 사건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은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삭개오 사건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키 조그만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성경은 뽕나무죠. 요즘은 돌 무화과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삭개오를 통해서 볼 때 돈도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도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삭개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했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니드라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가져 있어도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여졌어도 새로운 순을 돋아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체조 선수였던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분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목이 부러지는 아주 큰 사고를 겪게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당장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긴 9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9년 동안의 투병 생활 속에 자기 인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한 가지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몇 주 동안 이걸 읽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성경을 손에 댔고 읽기 시작하는 순간 눈을 띄울 수가 없었고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목이 부러져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간호해 줬던 그 간호사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해주고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 우연한 계기에 태어나는 사람에게 머리에 모자에다가 이브에 붓을 물고 모자에다가 사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도쿄 전시장에 붙이고 또 그림이 서점에 진열이 되어오고 그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체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도와줬던 간호했던 그 간호사와 결혼을 하면서 그 간호사는 아내가 되어져서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이 호시노 도미히로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본 30여 개의 도시에 그림을 전시하게 되고 수천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분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런 절박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꺾인 나무에도 새소는 돋아납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으시면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라고요. 절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꺾어진 나무에도 새순이 돋아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승리스러운, 승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꺾여버려서 소망이 없는 그 죽은 고목과 같은, 썩은 고목과 같은 그 인생에 새순이 돋아난다라고 본인이 고백했다는 거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삭개오,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호시노 도미히로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 흔하게 듣고 너무 쉽게 듣고 너무 많이 들어서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삭개오라는 인생을 통해서 또 호시노 도미호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생명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그 결정체고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하느냐가 나옵니다. 19장 1절엔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라는 삭개오가 살고 있는 데예요, 거기가. 그리고 아까 18장 후반에 거지고 맹인인 바디메오를 치료했던 도시인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연한 계기로 우연하게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의 초점이 항상 삭개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사건에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9장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건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author, 그것을 창출하고 그것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삭개오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1절에 나와 있다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삭개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키가 작다, 달려갔다, 똑똑했다, 뭐 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1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어진 계기와 그 모든 걸 마련해낸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삭개오를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연하게 지나가는데, 계획 없이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예수님에게 달려나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1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린 그걸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 가면, 이 사건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10절인데 10절에 가면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삭개오의 결단과 의지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삭개오의 사건을 1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10절에 정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를 만나는 거는 우연한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난 거는 삭개오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느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가죠?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날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마무리하면 어떻게 하죠? 삭개오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삭개오의 사건은 삭개오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고백하고 오늘도 그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고서 삭개오를 보게 되면은 맨날 삭개오가 잘했다, 삭개오가 똑똑했다, 삭개오가 어쩌다, 삭개오가 어쩌다 하면서 주인공이 삭개오가 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삭개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삭개오 얘기를 어린 시절부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바꿔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들었던 얘기 때문에 1절하고 10절은 쉽게 지나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삭개오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인공이라 1절에 얘기하면서 2절부터는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2절에 보게 되면은,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영어 성경이나 원전을 보면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2절에는 뭐로 시작합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는 뭐죠? 주목하라. Behold. 여기 주목해라. 여기 주시해라. 누구에 대해서? 삭개오 인생에 대해서 주목해라, 이런 거죠. 삭개오 인생을 주시해서 봐라, 이렇게 하면서 삭개오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pay full attention 이렇게 얘기하면서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이게 뭐냐면 삭개오를 소개해주는 기준들이 다 세속적인 거예요.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성경적인 게 아니라 보라, 주목해 봐라, 그래 놓고 이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요, 삭개오는 이랬고, 이런 믿음의 이해 아니라 삭개오를 얘기할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그 사람의 집안이 어디냐, 어떠냐라는 거죠. 그 집안을 먼저 봅니다. 부모가 뭘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는 집안이었냐, 그 집안의 배경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뭐냐, 사회 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 대기업을 다니고 있느냐, 공무원이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죠. 그 세 번째는 뭘 점검합니까? 돈이 있냐, 아파트가 있냐, 차가 있냐. 이 세 가지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보여 쓰는 기준이에요. 오늘 삭개오를 갖다 소개할 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기준을 갖고 세상에서 쓰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라고 하죠. 세상적으로 빠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키 작은 거 외에는. 돈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그걸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까요? 성경이 삭개오처럼 돈 많이 벌고 삭개오처럼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삭개오처럼 좋은 집안을 만들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졌어도, 그렇게 많은 걸 가졌어도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어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은 삭개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삭개오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이라 그러고 또 이 히브리어 말로 쓴 그 헬라어 원전 셉트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자카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헬라어로는 의로운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삭개오 집안은요, 믿음의 뼈가 있는 집안이에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아주 prestigious, religious family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 집안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자잖아요. 70년 동안 여기 살았어요. 그러면 어쩌면 길게는 3대를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잡을 가졌죠. 여기서 모든 걸 다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서울로 돌아가서 서울을 재건하고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기록하고 있고 스가랴도 기록하고 있고 뭐 에스더서도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삭개오 집안이 거기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 집안이 유대인 가문 중에 그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도 뼈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신앙으로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한국 교회사에, 미국 교회사에 한 획을 긋거나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명망이 있는, 믿음의 명망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도 좋다라는 거죠. 삭개오 집안은 이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위치가 뭐라 그래요?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Chief Tax Collector입니다. Not a mere tax collector. 그냥 일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좀 한국말로 말하면 국세청장이라든지 뭐 여기는 뭐 IRS 커미셔너라든지 이런 여리고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갖고 있고 그만큼 힘도 있었다는, 권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그냥 키는 작았지만 부자였어요. 건강했어요. 아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세리장까지 올라갈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쓰고 돈을 착취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갔겠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behold, 보라, 주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죠? 성공했죠? 집안 좋죠? 근데 이 사람을 보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보러 삭개오처럼 돈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좋은 집안 이거를 찾아다녀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집안 출신이고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보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하고 대조적이죠. 앞에 우리가 봤던 바디메오의 삶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바디메오는 가난했죠. 눈 멀었죠. 아주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 많고 또 능력 있고 집안 좋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집안이 3, 4대 때 나오는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삭개오의 영혼에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돈 많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에 보면은 돈 많고 또 인생이 병들고 이런 사람들만 간절히 예수를 찾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아서 예수를 찾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군대 가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저를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약해가지고 그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예수를 찾는다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몸이 아팠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집안이 나빴습니까? 아니요. 모든 게 다 좋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보라라고 강조하고 하고 있는 것,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것,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한 3가지 이유로 얘기합니다. 첫째, 부자는 되었지만 외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그 내면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서 외로웠다라는 거죠. 셋째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라는 거죠. 이 3가지 다 가능해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막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볼 때 제일 유력한 건 뭐냐면 그 내면에,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도 만족을 못 줬죠. 사회적인 성공도 만족을 못 줬죠.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을 못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죠?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못 줬을 때, 그 허무했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삶 속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자, 그걸로 인해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3절에 가서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자 그 삭개오 내면 속에 일어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서 내가 좀 보자 라고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이 열망이 삭개오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나갔어요. 그게 그 삭개오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질문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없는 사람 아예 질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죠. 바디메오는 가난했고,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이 절망스러워서 예수를 찾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영혼의 만족을 못 줬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자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차서 나섰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설렁설렁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면 마치 잃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찾듯이 그렇게 예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한 관심으로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경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진지하게 내가 잃어버린 게 있었는데, 귀중품을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막 달려가서 정말 이걸 찾으려고 밤새도록 거기를 헤매는 그런 진지함과 그런 절실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삭개오에게 그런 절실함과 진실함을 갖게 만들었냐는 거죠. 돈도 아니었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착취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동족들을 착취하며 억압하면서 돈을 끌어모았는데, 근데 그 돈도 자기에게 만족을 못 줬어요. 그래서 돈을 쓰며 뇌물을 쓰면서 세리장까지 됐는데, 그래서 호령을 하며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도 자기에게 아무런 만족을 못 줬어요. 자기 집안이 믿음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은 너는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정결하게 살아라, 삭개오 이럴 때마다 정결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혀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것들이 소유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식을 듣자 그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돈이 가득 들어있는 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어디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달려나가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찾으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렀을 때는 이 안에 뭔가 이를 움직였고 달랐다라는 거죠. 허무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진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람들이 허무에 눌리면은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명한 에세이고 프랑스 작가죠. 아마 잘 알 겁니다. 모파상이라는 분. 여러분들 많이 아주 이분의 글 너무 소박하고 또 감동적이잖아요. 그게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 저택이 있었고, 파리에는 호화로운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에는 자기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많은 돈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시도하죠. 칼로 목을 찌릅니다. 쓰던 그 걸로 편지 봉투를 뚫는 그 칼로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하죠.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10개월 동안 고통으로 절규하다가 43세의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칩니다. 그 묘비에는 그가 반복해서 말했던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명성,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호화로운 삶, 그 어떤 것도 다 가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삭개오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만족을 못 주고 오히려 더 큰 허물을 줬다라는 거죠. 이 허무함이 달려왔을 때 참으로 은혜인 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가진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때 큰 은혜가 뭐죠? 예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우리는 그걸 쓰고 즐기고 허락말허락하게 살면서
우리 인생을 탕진할 거 아니에요. 돈도 벌어보고 성공도 해봤는데 아무런 나에게 만족을 못 줘. 그건 뭐죠? 그건 은혜예요. 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 허물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돌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믿었던 것에 실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가졌어도 마음의 만족이 아닌 여전히 허무함이 있을 때, 이런 인간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유창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주여 주여라는 이름을 힘차게 외쳐보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 아니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라, 주목하라, 이 인생을 봐라. 돈 빠짐없이 남들에게 빚을 게 없대 많다. 사회적인 권력, 집안 다 좋아. 그런데 이 인생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 근데 그 만족함을 누가 채우나 보라라는 거죠. 누가 채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간은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그 필요를 만족시킬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국의 그 아주 현대사의 큰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며 경험했던 기자로 활약했던 영국의 언론가 말컴 머거리지라는 분이 그 노년의 20세기 증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가 그처럼 추구했던 명예와 그 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티끌을 핥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추구했지만 티끌이라는 거 뭐죠? 쉽게 말하면 먼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고 먼지를 핥는 것에 비교하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심령에 공백을 만드셨는데 그 공백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다. 그 공백은 뭐죠? 죄입니다. 죄. 그 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걸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고, 우리가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고 우리 영혼의 해결자이심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키는 작았지만은 건강했어요. 돈도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또 집안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곤비함은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 장애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3절에 보면 사람이 많아,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군데 이렇게 여리고성에 지금 가득 와 있냐라는 거죠. 그 당시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때입니까? 6월절을 지키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년에 3번 중에 절기인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는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고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열심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옆에 지나가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과 삭개오의 차이는 뭡니까? 삭개오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예수를 알고 싶어 하고 예수를 더 알려고 하고 예수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친밀해지려고 하고 이런 거룩한 의욕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삭개오의 구원의 시작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게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죠. 최소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유월절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지나가도 그냥 뻔히 구경만 하는 거예요. 삭개오와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구경만 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도 유월절을 갖다 지키면서도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열심이 갖다 주는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성경의 바탕을 통해서 열심히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열정은 있어요. 근데 자기 열정대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내 열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올바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열정, 예수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열정이 참으로 올바르게 주께서 주신 열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믿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열정을 표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된 대로 자기 열정에 붙잡혀서 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어떡합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열정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알아봤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보셔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가 지나가도 구경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합니까? 그 잘못된 열정에, 자기 열정에 붙잡히고 종교적인 열정에 붙잡히고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구경만 해요. 교회 오지만 참으로 마음을 깨고 옥합을 깨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균형 있게 잡혀져서 주를 알아가고 만나가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경만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 종교적 열심이 갖다 준 열매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이 종교적 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거기에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저분은 누구신데 구원이 있다 그럴까? 저분은 누구신데 죄인과 함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종교적 열심과 율법적인 열심의 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도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삭개오를 통해서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리고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기시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더욱더 예수를 알기 원하고 예수를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여주는 찬송가 453장 보십시오. 이 찬송이 오늘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한 번 예수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은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더 알기 원하고 더 간절히 알기 원하고 평생에 그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 주 예수를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만족할 것이고, 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 풍성함을 느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그냥 얼굴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는 찬송처럼 오늘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 안에 예수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